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영광 앞에 우리 한몸 이름 우리 사랑하는 포도처치 성도들을 향해서도요, 우리 한번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식구 모두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 호회를 받으셨을 텐데요. 주님의 부활 기사를 전하는 전단지죠.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고 우리가 그 소식을 접할 때 포도의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글로벌 포드 식구들은 영상 외에는 볼 수 없으실 것 같아서요, 사진으로 오늘 들어오는 입구에 준비된 아트물을 촬영했는데요. 저희 교회 헌신자들이 여러 예술적 고민들로 이 작업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 깨어진 돌 조각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치신 이후에 저희가 포드 성도 여러분께 초콜릿을 나눠드립니다. 아니 무슨 부활절에 계란도 아니고 웬 초콜릿을 주냐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주님의 이 열린 돌무덤, 그 기적의 현장에서 깨어지는 이 돌무덤, 돌 조각을 연상하는 이 돌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패키지도 다 제작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브로큰 스톤즈예요. 사진 보이시나요? 네, 오늘 여러분이 달콤한 초콜릿을 녹여 드시면서 죽음이 정복당한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매우 구체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패스오버 포드, 정말 포드의 유월절로 생명이 죽음을 삼킨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 포드 성도들의 전 인생의 강력한 사건으로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네, 오늘 예배가 정말 우리의 영혼의 축제 현장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팔의 숲속에 살고 있는 코뿔소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동물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트레비안 나무의 열매인데요. 숲속을 거닐던 이 코뿔소는 트레비아 나무 열매를 발견하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만큼 포식을 한 뒤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트레비아 나무 열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죠.
그 열매가 열매로 여물어 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을 대로 익어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지막지한 콧불소에 이 밥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나무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열매의 입장에서는 그냥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비스러운 생명의 역사는 정작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 콧불소의 뱃속으로 들어간 트레비아 나무 열매는요, 다 소화되어 버리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씨앗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다음날 콧불소의 배설물에 섞여 다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콧불소의 배설물을 거름 삼아 싹을 틔우면서 나무로 자라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방법 외에는요, 트레비아 나무가 생존할 도리가 없어요. 다 익어 숲속 음지에 떨어진 트레비아 나무 열매는 음지에서는 절대로 싹을 틔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양지로 나아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그 싹을 틔우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동물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열매를 유독 콧불소가 좋아해서 자기의 몸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트레비아 열매의 씨앗을 옮겨주는 것이죠. 만약 네팔에서 콧불소가 멸종하기라도 한다면요, 그날은 그 트레비아 나무의 장례식이 되는 셈인 것이에요. 너무 오묘하고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죠.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로서는 그저 무력하게 콧불소에게 삼킴을 당하는 일이 가장 완벽한 생명의 번식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이렇게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이한 섭리 가운데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깊은 절망이 가장 극적인 은혜가 되기도 하고, 가장 깊은 슬픔이 가장 깊은 갈망으로 우리를 주님께 이끌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고 죽음이 생명을 낳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를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로 여겨졌을 것이에요.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예루살렘 입성후 메시아의 영광이 농익은 가장 결정적인 때에 갑작스럽게 벌어진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보좌가 아닌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요? 그들이 걸었던 모든 희망과 기대는 일순간에 허망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경이로운 부활의 영광은 정작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 죄와 사망이 완전히 장악한 그 닫힌 무덤에서 그분은 새로운 생명의 숲의 주인이 되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무력한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이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 생명의 사건을 목격하게 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자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 역시 그때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초대해주고 계세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부활의 목격자로서 그 현장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던 사랑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안식일이 되기 몇 시간 전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한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이라는 이 시간은요, 안식일인 토요일이 완전히 지나고 그 다음 날인 주일 아침이 밝아오는 새벽 시장의 시간에 해당하는데요. 자, 그렇게 모든 것이 멈춰 있어야 했던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 동이 터오르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처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어디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은요, 무덤까지 달려가게 합니다. 오늘 등장한 이 사건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풀어낸 것과 비교해서 사건을 재구성해 보자면요. 이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을 때 지금 그 무덤의 문이 열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막 기절하여 나뒹굴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라 라는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당장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최초로 증거되는 순간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고 머리와 몸을 쌌던 세마포만 그곳에 형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 기이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주님이 생전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지 못했어요. 이 현장은 엄청난 이적의 현장이었지만요, 그들의 믿음은 마치 베일에 쌓인 것 같이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눈앞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를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을 확인한 채 그저 기이 여기며 돌아갔어요. 그들의 믿음은 그저 놀라움에 그쳤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돌아갔습니다. 글로바와 마리아도 자기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등지고 돌아간 자리에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녀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녀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운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녀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기대가 남아 있었을까요? 그녀에겐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에 대한 소망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곳에 찾아갈 때 무엇을 들고 갔다라고 하냐면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향품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시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완전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녀에겐 지금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남아있죠? 사랑은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성경이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과 소망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무덤으로 임봉됐어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주님께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남은 것이 있었어요.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그 어떤 것을 기대할 수도 바랄 수도 없는 그 순간에조차 사랑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의 언덕을 함께 올랐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던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에 무덤을 다시 찾았던 것이죠. 당시 로마 황제는 무덤 도굴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잘못 건드려서 오해라도 받기라도 한다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엄중한 문제였어요. 게다가 사전에 모의를 마친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그곳에 간다 한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사람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망연자실 홀로 남아 울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가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주님께서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마리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이미 모두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몰향과 침향 100근을 넣고 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게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여인의 몸으로 혼자 들고 갈 수 없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만 준다면 자신이 그것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무덤 앞에 우는 사랑. 홀로 그 새벽에 시신조차 잃어버린 무덤 가까이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 그게 사랑이에요. 그 눈물이 사랑의 몫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울지 않는 사랑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주님을 위해 목 놓아 우는 사랑을 하십시오. 저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믿음과 소망마저 무너진 자리에서 여전히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불다 보면요, 놀랍게도 믿음도 회복되고 소망도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남은 것이 없이 모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고난과 시련 앞에 믿음이 흔들리고 오랫동안 지연된 응답과 기다림 속에서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소망도 다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 사랑의 눈물을 지닌 자가 주님의 부활 사건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바로 주님은 이 사랑에게 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따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에게 인생을 건 사람도 많아요. 온갖 종교적인 열심과 투철한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열심이 그들을 무덤으로 데리고 오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예배를 섬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예배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순전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누렸던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다라고 믿어요. 주님을 위해 마음껏 울기 위해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을 사람들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세상 도처의 사랑을 말해도 광야의 사랑은요, 쉽지 않아요. 빈 무덤 앞의 사랑은 흔치 않습니다. 아니, 유일해요. 저는 우리 포드처치가 이 시대의 그 유일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신부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또한 포드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영성에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사랑 때문에 그곳에 갔어요. 사랑 많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리아는요,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으로 그 자리에서 울고 있어요. 그녀는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 않았고 주님의 임봉된 시신을 보러 간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약속에 눈 떠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곳에 갔다면요, 여러분, 그녀에게는요 슬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 아침을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으로 갈 수 있는 자리임을 알지만 여러분, 약속을 믿고 갔다면요, 약속을 믿고 갔다면 슬퍼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포드처치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달려가되 절망과 슬픔을 끌어안은 채 가지 마세요. 여러분, 기쁨과 소망으로 달려가 영광의 아침에 빛나는 주님의 얼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주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결단코 주님 곁을 떠나 물러설 수 없는 그 극진하고도 지극한 사랑으로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다음으로 부활의 사건이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던 문입니다. 오늘 이 무대에 특별한 장치가 올라와 있죠. 바로 열린 문이 놓여져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열린 문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은요, 열린 무덤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천사들은 여인들을 향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면서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목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도 봐야만 합니다. 무엇을요? 빈 무덤을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던 그 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1절의 첫 시작에 숨겨진 접속어 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접속어 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빌라도가 함께 이 돌로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들에게 무덤을 지키게 하는 그 장면을 소개하는 27장의 기사와 본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마태가 이 내용을 연결함에 있어서 순차적인 사건을 기록할 때 흔히 사용하는 접속사 카이를 사용하지 않고 역전의 접속어 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장과 앞장의 대조를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빌라도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막고자 했지만 결코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반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그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써내려 가신 이야기는 어제가 있고 그래서 오늘이 있고 그래서 내일 우리에게 일어날 법한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는 이미 완결된 일이지만 우리의 오늘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분의 임재와 권능 하나로 전혀 다른 내일을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은 오직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빈 무덤이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육중한 돌은요, 예수님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로 인해 생명과 사망이 갈라졌어요. 죽은 자와 산 자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 그 돌이 무덤에서 굴러갔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먼저 첫째로 이것은 죄의 저주가 굴러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존재적으로 죄에 갇혀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 죄의 저주와 속박에서 자유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저주 아래 묶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이 굴러갈 때 우리를 가두던 죄의 저주가 영원히 굴러갔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속죄일 날이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의 가슴에는 흉배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달고 양손에 피를 담은 대접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죠. 그때 백성들은 성전 뜰에 모여서 귀를 기울이며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다리에 방울을 달고 줄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더 이상 지성소에서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줄을 당겨서 그의 시선을 지성소에서 빼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죽고 나오지 못한다면요, 그 모든 백성들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그 방울 소리가 계속되는지 귀를 기울이고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려요. 드디어 대제사장이 피의 제사가 연락되었을 때 그는 살아나옵니다.
그러면요,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마치 대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백성 앞에 서듯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산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날은요, 우리에게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를 받으신 날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사망이 굴러갔음을 의미합니다. 저희 부활절 디자인을 맡아준 포드 아트 팀의 이 기획안을 보니까요,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 있는 설치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출구 없던 인생. 인생은 죽음이라는 닫힌 문 안에 존재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갇혀 있는 존재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무덤 속에는 사망을 당한 인생의 육체가 썩고 있습니다. 그 무덤 속에 있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무덤은 언제나 닫혀 있고 봉해져 있습니다. 도굴꾼들이나 그 무덤을 파헤쳐요. 그런데 주님의 무덤에는 돌문이 없었어요.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그 문을 여셨습니다. 큰 지진과 함께 돌이 굴러가고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어요. 주님의 무덤의 돌문이 열릴 때 우리를 위한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망과 죽음의 경계선이 사라진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사망은 죄를 통해 인생을 쏘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인해 죄의 권능은 무력화되고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는 모든 무덤을 향해 사망을 꾸짖고 책망하는 음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이제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이제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는 음성이 들려지고 그 순간 모든 무덤들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사망이 영원히 굴러갈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살아 일어나고 모든 무덤은 입을 열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일들이 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 사망이 굴러간 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덤은요,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의 문이 아닙니다. 무덤은 사망의 입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출입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깨어라 어둠 내 무덤에서 주님의 영광이 비추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포드의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참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의 권능으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저주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영광,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과 모든 심령 깊은 곳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사건이 주는 메시지 세 번째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던 부르심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또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 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앞서 가셔서요, 그곳에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부활 후 예수님의 다음 목적지는요, 이 이동 동선에 잘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후 감난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자, 여러분, 감난산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도 예루살렘이었고, 그로 인해 교회가 탄생한 곳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시작되었고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갈릴리? 왜 갈릴리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 건가요? 갈릴리로 가야만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와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 그분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주된 사역의 무대이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과 나눈 가장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은 실패의 장소이자 슬픔과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새로운 시작도 불가능해 보이는 깊은 좌절과 두려움이, 그리고 배반의 상처가 녹아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정을 필요로 하십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실패한 사랑을 일으킬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하고 내적인 회복력을 가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 위에서 해야 돼요. 처음 사랑 위에서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것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함께 풀어야 할 매듭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의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처음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근데 막상 그 갈릴리로 되돌아갔을 때 그들은 무엇을 직면해야 했을까요? 저는 분명 더 큰 상실감을 직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이 소용돌이 같았던 그 예루살렘의 여정을 뒤로하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에 돌아가 이제 다시 일상을 회복해야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의 과오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을 거예요. 갈릴리는 온통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지난날의 역사가 떠올랐을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주님의 입에서 천국의 복음이 울려 퍼지던 그 장소, 소경이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장면,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들의 사랑과 부르심이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모든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들은 실패한 사랑의 상처와 아픔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십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먼저 가서 만남을 준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서 갈릴리로 가세요. 여러분, 바로 이 부활 후 이 주님의 여정이 너무나 여실히 그분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그분은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 처음 사랑의 지점에서 모든 실패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만남에 주신 메시지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어쩌면 제자들은 돌고 돌아 참담한 실패 후 다시 그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들의 의미에 그제서야 눈 떴을지 몰라요. 주님의 부르심도 재해석되고 자신의 실패도 재해석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깨트리시고 다시 사신 이후에 이 장엄한 역사의 중심에서 이스라엘 변두리에 물러가고자 하셨던 그 일 말이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회복하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쩌면 제2기의 사역을 열면서 그 부활의 중인된 참다운 주님의 사람들 다시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앞서 가신다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모든 곳에 앞서 가시고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서 가십니다. 이제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이제 두려움과 슬픔 없이, 인생의 근심 없이 새 소망과 기쁨을 안고 달려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생의 모든 저주를 짓밟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무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깨어라!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님의 영광이 비추시리라.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돌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사망이 굴러간 이날, 모든 죄의 저주가 굴러간 새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렸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랑과 부르심을 안고 여러분, 그렇게 이 열린 문을 향해 여러분 인생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포드처치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앞서 가셔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이 시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주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본 자들로, 그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원하니 오늘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앞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고 살아가는 포도처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우리 안에 언제나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도 사라진 것 같은 그때를 할지라도 여전히 남겨있는 한 가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것이 없어도요, 주님의 손에서 일어난 대단한 기적과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남겨진 이 사랑의 고백으로 설 수 없는 그곳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고 나를 불사르듯 내어줄 사랑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 온신이 내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가장 존귀한 향유 옥합을 깨듯 준비한 영혼의 향품을 가지고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그렇게 있을 수 없는 무덤까지라도 달려갈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남은 사랑의 고백으로 내가 주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무릎 듣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 우리가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보듯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이 꺼지지 않은 사랑의 그 주님 앞에 드리는 하는 뽕마름의 사랑이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만 달려가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순전한 사랑, 순결한 친구로 이 시대 모두가 주님 앞에 깊이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는 신실만한 믿음이 있게 할지라도 주님, 우리 나를 불사르듯 내어주는 원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이 시대 남은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주님의 교회 거룩한 신부되는 하나님의 사랑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가장 뛰어난 지혜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발에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어요. 여러분, 단지 십자가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사건으로 여러분, 그는 향유 옥합을 깼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의 심령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앞에 모시고도 자기의 전부를 깨어드릴 목마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경험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향유를 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는 많은 일들 앞에 있을지라도 사랑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돼. 그 당시의 여인은요, 사람의 숫자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은, 그의 여인들의 증언은 재판에서의 효력도 가질 수 없는 존재, 비천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완성된 복음의 첫 증인, 목격자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거기까지 올 수 있는 자는 사랑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걸음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포드가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시대 가운데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룰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누가 목격할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영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의 향유를 깨트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영광 부르짖고 우리 아침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길, 그 사랑이 인생의 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영광을 목격하는 이 시대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예수의 무덤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을 품은 자들인가? 오늘 주님께서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가 그곳까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인생, 사랑이 능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포드가 이 시대 하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포드가요, 주님을 사랑해 주님 앞에 언제나 남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을 안고 달려가되 여전히 여러분 안에 녹아져 있는 절망과 슬픔을 안고 달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사랑으로 달려가다 여러분의 걸음 속에는 넘치는 환희와 기쁨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기쁨으로 달려가는 새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이 굴러간 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이제 어디 있느냐.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돌무덤에서 나오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깨어라 어둠 내 무덤에서 주 영광이 비치시리라. 영광의 새날, 열린 문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죄의 저주스러운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그 돌을 옮기셨습니다. 그 문을 옮기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을 안고다니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되 기쁨의 환희를 가지고 사랑하되 갈망하되 우리 안에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과 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주여라. 모든 낙심을 떠나게 주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 무덤에 돌 옮기셨습니다. 사망의 너의 쏘는 것이 이제 어디 있느냐, 사망의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열린 문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위로자 되시며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승축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라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실 때 언제나 그분은요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인생에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연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과 같이 그 발 앞에 입을 맞추고, 원문을 보면 프로스케네아,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 부활의 권능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갈릴리로 가세요. 여러분 인생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울 수 없을 것 같았던 실패와 두려운 기억들, 녹아진 상처를 소멸하십시오. 주님이 그곳에 앞서가셔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세요. 그리고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을 불러주셨다. 주님이 내게 주셨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왔던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 부르심의 의미가 해석되고, 그로 인해 나의 실패의 의미까지 재해석되는 은혜 속에서요, 주님이 여러분 새 길을 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의 자리, 여러분 영혼의 갈릴리로 가세요. 거기서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이제 평강의 옷을 입고 주님의 길을 걷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잃어버렸던 내 인생의 첫사랑, 주님 앞에 서툴렀지만 뜨거웠던 나의 첫사랑을 주님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빈 배, 빈 그물을 버려두고 인생의 만선의 꿈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었던 그 나를 고동치게 했던 열정이요, 주님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사명을 내가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 다시 회복하며 이제 열린 문을 향해 주님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서세요.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세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앞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 속에 앞서 가시겠다고, 먼저 가서 내가 모든 것을 예비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의 열린 문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저를 부르셨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제게 맡기셨던 그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툴렀고 못할 것 없었던 두려움 많았던 시간이지만 살아있었던 마음, 살아있었던 사랑, 하나님 목말로 부르치를 부렸던 그 모든 시간을 주 앞에 다시 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이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실패와 두려움의 장소를 떠나 주님이 회복하시는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도 부르심의 사명으로 견고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정마음의 첫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다라는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주님 그렇습니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소중합니다.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우리의 모든 삶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다 지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평강과 샘을 열려주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첫사랑의 감사와 감격이 새롭게 부어지고 인생의 새로운 사명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놀라운 내가 있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한 실망과 실패로 뒷걸음질 치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우리를 다시 만나주신 갈릴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새 길로 달려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사랑하는
부대 모든 성도들의 영혼육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으로 기름 부으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